이 아침 함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자기의 공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일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는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이어지는 2장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지으신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거로 막연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예전에 살던 습성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고집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막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것, 그것은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던 아주 탐욕스러웠던 이기적인 내가 이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위해 우리를 그렇게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진흙으로 그릇을 빚는 토기장이와 같은 권한이 있음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려고 빚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저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쓸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귀하게 쓰는 그릇에는 뭘 담아야 귀해져? 귀한 게 담겨져야 귀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가장 귀하신 보배 되시는 주님이 담겨서 너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일컫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한 달여 가까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셨기에 가능해서 너희는 벗으라고 말하는 거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것은 벗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을 뿐더러 벗을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 그것이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든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같이 할까요? 얼마든지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세요. 얼마든지 옛 구습을 벗을 수 있습니다. 시작. 근데 벗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그게 좋아서 어려워. 그거보다 깨끗한 거를 알면, 그러면 그거 쉽게 벗어버리거든요. 제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운동하면 몸에서 뭐가 나와요? 땀이 나면 향기가 나요? 냄새가 나요? 제가 가끔 운동을 혼자서 하고, 그러고서 이제 빨래 바구니에 담겼던 옷을 한 번 입은 게 또 빨기 좀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입어볼까 하고 다시 이거를 집어서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향기가 아니라 아유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이거를 못 입고 이렇게 던져버린다. 왜? 새 옷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안 입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이거를 다시 집어들고 입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꾸 이게 아까우니까, 그리고 옛날 게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얼마든지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새로운 새 사람이 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내 안에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베드로가 우리를 걸을 수 있으니까 오라 하신 거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오라 하셨냔 말이지. 성가대 찬양할 수 있으니까 찬양해라 하시는 거지.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냐고요. 근데 안 하고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딴 데가 있어.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중심이 딴 데가 있고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딴 데가 있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예 하고 아멘이 돼서 그 말씀이 전적으로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백부장의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죠. 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벗어라. 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입으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드렸던 말씀처럼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 날마다 주께서 씻어주시고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벗고 입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우리 몫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거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나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서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각각의 사람에게 맡겨진 의무요 내가 행할 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런 거 없어요. 뭘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줘. 자기가 할 걸 해야지 주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지. 심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는데 뭘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냐고. 심어야 그리고 물을 줘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한 가지 더 보태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던 우리 그리스도인, 이것은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변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벗은 것은 결코 다시 입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부패했고 썩어져 가는 것이기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근본, 근원적인 근원의 변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전에 알던 나를 그로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 우리 지방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감사님이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약국에서 일하면서 자기는 아주 골초 중에 골초였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면서도 청년 시절에 그렇게 골초였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확신이 들면서 마치 요한 웨슬레가 성령에 거듭난 그 은혜를 체험하듯이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다시는 그 냄새를 맡기도 싫고 그러면서 그 담배를 끊게 되었는데, 하는 얘기가 10년이 지났는데도 당신의 친구들은 옛날에 알던 그 골초, 그 사람인 줄 안다는 거지. 세상은 옛날에 그 사람인 줄 아는데, 근데 나는 옛날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기에 새 사람 된 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비록 몸은 그대로지만 심령은 새롭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우링 생기는데 볼륨 조금만 줄여줘. 방송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이 이 변화된 근본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아니 인식하지 않고 여전히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전의 네가 아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 이 새사람의 특징이 뭐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그는 거짓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이다. 구습은 같이 합시다. 구습은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아주 다 물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전에는 부패해서 거짓된 것이 근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을 부여받은 참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 된 그는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둘이 서로 다른 몸에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한 몸에서 그대로 그 몸 안에서 변화되어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은 그 심령이지 그 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몸은 부르심 받은 그대로, 몸은 그대로지 심령이 새롭게 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해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남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여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여자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노예로 있었던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었던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종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죠. 종은 종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부르심을 받은 몸 그대로 오로지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의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심령의 새로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이 변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몸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심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전에는 그 몸이 육체를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결국 사망에 이르는 몸의 행실이었다고 하면, 그러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심령의 새롭게 된 심령은 그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몸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몸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영의 다시 살리심을 통해 여러분의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지으신 뜻대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혼과 영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심령, 그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심령이 죽은 이의 특징은 바로 그 몸을 욕되게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움 가운데 갇혀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것으로 바꿔버린 이 죄인에게 내린 형벌, 썩어지는 것을 의지하고 썩어지는 대로 하나님을 모독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같이 합시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더러움 가운데에 그 몸을 버려두셔서 그 더러움 가운데 행하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시고 버려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믿고 그들이 의지하는 그대로 더러움 가운데 버려두셔서 욕심에 버려두심으로 순리대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쓰는 결과 어떤 보응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인권을 얘기하고 그래서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물론 그래야죠. 그러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격려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유럽 쪽에서 지금 번지고 있는 또 다른 전염병,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온몸에 나는 이 수포와 같은 이 죄악의 결과가 뭐냐? 동성애에서 오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임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둔 인간의 그 몸을 자기의 정욕대로 쓴 결과, 바로 하나님이 그거와 같은 것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그것을 부추기는 자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죠.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특징이, 그래서 추악하고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여 수군수군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만하여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 모든 근원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바로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지. 정말 못돼 먹은 것이 뭔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게 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큰 성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못된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감추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의 재능에 맞춰서 주인이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다가 다시 와서 계산하게 되어지는 장면의 말씀을 보지요.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열심히 수고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긴다 하시면서 영원한 낙원에서 나와 함께 거할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1달란트 맡았던 자, 1달란트 땅에서 파서 다시 주인에게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그거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여, 당신은 내가 무서운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지. 근데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의 두려움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 맡은 자의 주인에 대한 생각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주인이라고 하는 거지. 같이 해볼까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주인.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주인은 심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거두려고 하는, 곡식을 거두어서 탈곡을 해서 추수를 해서 모아서 곡간에 들여야 되는데 추수도 하지 않고 그것을 빼앗아서 거두려고 하는 당시에 고리대금 사채업자보다 더 악한 사채업자와 같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두려워서 그래서 이 돈을 땅에다가 묻었다가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변명인 거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주인이라는 거지. 곡식을 거두었으면 타작을 해야 하는데 타작도 하지 않고 모으려고 하는 아주 악한 주인인 줄 자기가 알았다는 거지. 지금 1달란트 받은 자가 이 하는 진술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그 주인의 선하심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그 주인이 뜻하신 바 역시 자기가 게으르고 그리고 자기의 나태함을 둘러서 그리고 자기가 그 주인의 명을 거역한 것을 둘러서 되는 거짓말에 불과한 변명인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거두게 하실 뿐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고기 때문에 베드로가 책망받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시몬아, 내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더 풍성히 잡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거지. 실수로 잘못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일을 그르치거나 성과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다릅니다. 연약하거나 부족해서 벌이는 악행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짓말은 주인을 속이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거짓말은 그래서 악행이라, 악이라,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된 그 사랑을 부인하는 그가 곧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는데요. 지금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입에서 나온 그대로 그 거짓을 믿은 그대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고 계심을 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내가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라 하고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에게 받은 자에게 주게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같이 합시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래.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의 악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심어요? 누가 심어야 돼? 목사님이 심어야 돼? 장로님이 심어야 돼? 누가 심어야 돼? 내가 심어야 돼. 누가 물을 줘야 돼? 하나님이 다 물도 줘요? 하나님이 누가? 내가 심고 내가 물 줘야 되는 거예요. 물 주는 이와 심는 이는 다 하나님이 따로따로 두셨는데, 그래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고 물 주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고 말씀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와 진리에 속한 자의 자녀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이 틀린 점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참된 말을,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거짓을 말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아주 교묘하게 더하거나 빼서 다른 복음으로 만드는 거짓을 통해 분열을 일으키고 시기를 통해 다툼을 일으키고 형제를 모함하면서 사이를 이간질하여 악을 저지른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악의 근원 어디서 시작됐느냐? 바로 욕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탐심, 욕심을 버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절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같이 합시다. 악인은 그 마음에 뭐를 자랑해요?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가득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거하는 그곳에 거짓만 난무하게 되어지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도 못해. 그래서 시편 101편에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것이 가능하겠냐? 그러니 이것을 벗어버려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난 화요일 우리 웨슬리 외심 성회 때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요. 성가대 찬양할 때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도 찬양을 하는데 제 심령에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한 우리 성가대가, 전에는 짐덩어리였는데 이제는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기는 성가대가 되었어요. 전에는 저 사람 때문에 못한다고, 저 사람 좀 빼달라고, 저 사람 좀 세우지 말라고, 저 사람 좀 바꾸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한 사람 몇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게 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는 기대가 소망이 됐어요. 그래서 바이올린도 이제 현악기만이 아니고
관악기도 이제 플룻 하나만이 아니라 트럼펫, 트럼본, 첼로, 컨트라베이스, 타악기 막 팀파니 여기가 좀 가득 차가지고 찬양하는 제 소망 중에 하나가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된 것을 서로 말하는데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친절해서, 그래서 성가대 단톡방에 보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환영하고 칭찬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는 됐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주님이 상관하셔서, 그래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위로하는 말, 다음 주에는 참된 말, 살리는 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생명의 말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전하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진실되게 거룩하게,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 정말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그래서 귀히 여길 것을 귀히 여기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한 달을, 여러분의 생애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항상 진실케 내 마음 바꾸시고 날 빚으시옵소서. 항상 진실케